어떤 분은 2달 만이고 어떤 분들은 거의 1달 반 만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교회의 좌석수의 30%만 참석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전체가 다 나와도 30%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위 분들하고 한번 거의 2달 만에 만나시는데 반갑게 손 드십시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귀한 찬양, 귀한 연주해 주신 우리 김은정 자매님 바쁜데도 오셔서 사실은 이 치아 치료를 날짜를 잡으셨는데 하면 이걸 못하니까 제가 연기해달라고 그래서 병원 연기하고 오늘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올해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추수감사라는 말이 그렇게 그다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태풍과 홍수로 인해서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많은 손실을 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수십 년간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도저히 안 돼서 사업을 접고 장사를 접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시던 분들은 또 직장이 어려워지니까 직장을 잃어버렸고, 또 우리 청년들은 이 경제가 나쁘니까 취업의 문이 더 높아져서 취업할 길이 막막합니다. 심지어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신 분들도 있죠.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 감사하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가 될까요? 자, 이번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는 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이게 좀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여기다 곡식도 좀 쌓아놓고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좀 감사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과연 무슨 말씀을 드려야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고 감사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뉴스를 통해서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 부부도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부부가 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재택근무를 하니까 당연히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랜 시간이 되고 그 시간 동안에 집안을 둘러보니까 이 부부가 느낀 게 뭐냐면 자신들이 필요 이상의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동안 바쁘니까 그런 걸 모르고 살았는데 재택근무해서 시간이 나니까 이제 깨달았겠죠?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요새 대세라고 할 수 있는 미니멀 라이프, 아주 소규모의 삶, 이거를 자기네들도 한번 실천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해서 요새 당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중고장터에다가 내놔서 팔기도 하고 또 이웃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집안이 몰라보게 정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이 공간이 생기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자신들의 인생도 정리되는 것 같은 걸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이 뉴스에서 마지막에 한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 부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물건을 정리하니까 사람이 보였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니까 사람이 보였대요. 그동안은 뭐만 보였다는 거예요? 물건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염병 시대지만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정리하고 우리 부부의 관계가 정이 두터워진 거, 이게 감염병이 준 우리에게 작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한 뉴스였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과연 필요한 물건은 어떤 것이고 필요 없는, 우리가 말하는 사치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 이 부부가 자신들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떤 사치품들,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고시장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냥 금세 팔린 거예요. 왜 팔렸을까요? 그것을 산 사람은 그게 정말로 필요했고 요긴했기 때문에 샀던 거죠. 이 부부에게는 사치품이 중고시장을 통해서 산 사람은 뭐가 된 거죠? 필수품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필수품과 사치품은 명확한 경계가 없다라는 거죠. 누구에 따라서 필수품이 될 수도 있고 사치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감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풍부하고 부유한 삶을 산다고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또 궁핍하고 어렵게 산다고 해서 불평만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은 풍부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지만 그의 삶을 보면 늘 짜증나고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늘 쌩글쌩글 웃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감염병 시대에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좀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보고는 얼뜻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어떤 그 은혜가 뭐였냐면 우리가 수요기도의 시간에 6번에 걸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두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거를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수요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잘 알죠?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막심한 불효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유산을 달라고 떼를 써서 유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갔어요. 그곳에서 호랑방탕한 생활하고 창녀와 그런 간음간통을 하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나중에는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돼지 사료로 쓰는 쥐업 열매를 먹어야 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늘 허기진 인생의 이 둘째 아들이 불현듯이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았는데 배고프면 뭐만 생각나요? 배고픈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맛있는 음식이 그려지다 보니까 불현듯이 집이 그려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취하게 나락까지 떨어진 인생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이 지금 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집에 돌아갈 수 있고 그 집이 있다라는 것이, 그곳에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둘째 아들 같지는 않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그래도 이 어려운 삶이지만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나를 반겨주실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말을 붙였어요. 이 감사가 무슨 감사냐? 저는 이렇게 말을 붙였어요. 원초적인 감사, 기본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내가 암만 죄를 짓고, 내가 암만 취약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반겨주실 아버지가 내가 계시다는 것, 그게 기본적인 감사고 원초적인 감사예요. 이 원초적인 감사 위에 세상 것들이 부어줘야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원초적인 감사가 없고 세상 것들만 있는 감사가 있다 보니까 뭐예요? 없으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원초적인 감사에는 세상이 있어도, 것들이 있어도 감사, 세상이 것들이 없어도 감사해요. 왜요? 뿌리에, 내 믿음의 뿌리, 내 삶의 뿌리에 원초적으로, 기본적으로 내가 돌아갈 집이 있어요. 나를 반겨주실 아버지가 있어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실 아버지가 있어요. 이 기본적인 감사, 이것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 때 다시 한번 느껴봐야 될 원초적인 감사고 기본적인 감사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 시편 100편을 쓴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감사하는 시를 쓴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편 100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쓴 사람은 이렇게 찬양을 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나가서 찬양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시편 100편을 쓴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앞에 나가서 찬송하고 감사하자고 할까요? 시편 100편에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가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그의 것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그의 양이라는 것. 이 진리, 이 사실을 그는 깨닫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여호와 앞에 나가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라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었던 대로 원초적인 감사, 기본적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나가서 이렇게 찬양합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원초적인 감사, 기본적인 감사가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세상 것 많이 가졌더라도 늘 만족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연봉이 1억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참 자존심 상하게 이래요. 연봉 1억 5천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시편 4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경험해 본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좀 부하고 여유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곁을 다 떠납니다. 우리를 외면합니다. 그렇게 친했고 그렇게 우리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조차도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든지 고난 가운데 살든지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네가 행복하든지 저 나락에 떨어져 있든지 그건 아무런 상관없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3절에 나오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던 한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교통사고를 만난 후로부터 이 여자 성도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딱 두 가지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래서 비장애인, 장애가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의 조건이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감사의 조건이 없는 사람이라는 삐딱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이 된부터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멈춰졌어요. 그리고 늘 불평불만만 합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 맞아요? 내가 주님이 돌보시는 백성이고 양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서 지금 내 모양은 뭔가요? 이러면서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이 성도를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자 성도가 깨달은 게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애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신이 장애인이 돼서 세상을 향하던 자기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찾아 돌아갔듯이 자신의 인생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애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때부터 깨닫는 게 뭡니까? 장애와 상관없이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 성도의 입에서 불평이 그치고 찬양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편 100편을 쓴 사람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궁정, 문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행성은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없고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게 뭐예요? 자신은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자격을 주셔서 내가 그것에 감사하고 찬송을 합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양된 우리들 다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타리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어떤 양만 들어와요? 목자가 부르고 택한 양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백성만이 주님의 울타리 안에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양의 문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뭘 감사해요? 하나님, 세상 것들 없어도 우리를 양의 문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돌보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감사합니다. 원초적인 감사, 기본적인 감사가 세상 것들 없어도 떨쳐나와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죠. 시편 쓴 기자는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품 안에 품어주시고 좋은 옷과 좋은 신을 신기시고 손에다가 반지를 끼워주시면서 아들의 권리,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동네 사람을 불러서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떠난 둘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다시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입히시고
좋은 손 신기시고 금가락지 끼워주시고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부부가 물건을 비우니까 사람이 보였다고 했죠.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을 향한 욕망과 탐욕과 시선을 비우면 그때 비로소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욕망과 탐욕과 시선을 비우지 못하고 그 시선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지 못했다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가 네 곁에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데 하나님 탄식하시겠죠? 성도 여러분, 한번 둘러봐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한번 돌려보실래요? 네. 저 따라하세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 감사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문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 하나로만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올해는 풍요하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에겐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을 신방했는데 저한테 모시더라고요. 당신 고향이 어디요? 당신이란 말은 제가 하고 목사님 고향이 어디요? 제가 아주 목사니까 얼마나 신학적으로 대답을 했겠어요. 예, 천국입니다. 씩 웃으시면서 나는 에덴 동산인데 그러시더라고요. 뭐 에덴 동산이나 천국이나 틀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이었지? 우리의 인류의 조상 에덴 동산이 살던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씀이시다. 제가 천국 했다고 해서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참 지혜로우시다. 그거 소망하면서 사시는데 우리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그분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원의 문에 들어갔어.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만으로도 비록 가진 거 없지만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